4주 연속으로 지금 우리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그리고 이거는 세기를 거치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전해져 왔던 복음들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은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제일 쉬운 복음이기도 합니다. 의에 죽이고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그 의라는 것을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해서 그 justice라든가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불의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해서 다소 정치적인 그런 어떤 해석의 여지가 많은 본문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다 보면 여당에서 얘기하는 이데올로기나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데올로기나 또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나 가치가 같지만 사실 가치가 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늘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가 합쳐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당당하게 감옥에 가고 목숨을 걸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예수님처럼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의 편이다. 민중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도 돌아가셨을 때는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임을 완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것으로부터 계획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은 옆으로 살며시 제껴놓고 오늘은 왜 이 의라는 말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조금 더 근본적인 것들 조금 더 펀더멘탈한 것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참 가르치기 시작하신 이 복음 저는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 당시 분위기를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정말 이건 엑기스만 뽑아놨을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정말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정말 이것 말고 또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한마디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돌아가고 싶은. 그냥 안타깝게도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읽는 것도 이렇게 파워풀한데 정말 예수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3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우리가 비워져야 된다. 우리가 가난해야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들어오신 여지가 있고 그것이 우리들한테 복이다라는 것을 출발해서 시작을 했어요. 물질을 많이 가지던 정신적으로 나는 풍성하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그 만족감은 사실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하고 또는 늘 비어있고 늘 없음을 고백하고 없는 그 자리에 갖는 것이 행복 또는 복을 가지는 첫 출발. 애통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곡소리가 날 만큼 절절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실한 눈물의 경험을 따랐을 때에 복이 있더라. 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마치 사랑하는 부인의 눈물에 무너져가는 남편의 마음처럼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는요 온유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썼습니다. 온유는 가지고 태어나는 품성이 절대 아니다. 제 성질 참 착하네. 얘 왜 이렇게 착해? 왜 이렇게 순해? 이거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온유라는 것은 가난해지고 눈물 흘리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했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온유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었다. 온유는 온유함을 그래서 우습게 보는 세상 안에서 오히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 폭력, 그런 갈등을 정말 잠재우는 풍성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축복의 증거이며 결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줄이고 목마름에 관해서부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새로운 어떤 시각 같은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줄이고 목마르다. 딱 들었을 때는 약간 살짝 힘들어요. 줄이고 싶지 않잖아요. 목마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한꺼풀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요,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생명이 있다. 제가 책을 읽고 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어린애가 태어나면서 울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울 때에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답니다. 어린애가 태어나면서 우는 이유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합니다. 어린애가 탁 태어나서 으악 하고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이렇게 울 때는 어린애가 목이 너무너무 마르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때 수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승 얘기인 거죠. 어린애가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목이 마르고 줄인 거예요. 목이 마르고 줄인 것은 그래서 생명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목이 마르고 줄임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 죽은 사람이 목 마르고 줄이겠습니까? 그건 끝인 거죠. 배고픔과 목마름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첫 단계이고, 이것으로 해서 생명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가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하, 살아가는 생명이 주어진 그 순간은 은혜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마르고 줄임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에는 누차 얘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고, 또 태어나기 전에도 죄가 있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는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주어진 것은 죽음뿐이라고 단언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영향 아래 있는 모든 존재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또는 우리가 본성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거역해왔던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을 가질 수조차도 없던 사람들이 그런 존재였는데, 배고픔과 줄임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태어날 수 없는 존재한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울 수 있는,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목마름과 줄임이란 우리가 기대치 않는 방법으로 우리들한테 생명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은혜의 계획을 출발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은혜의 계획을 출발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 자비와 사랑의 섭리를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주시는 그 순간, 생명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 겁니다. 주시는 그 순간에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출발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축복이 주어지는 그 과정의 첫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문을 열고 그 뒤로부터 저주와 불만과 모든 조건들이 감사하더라도 첫 출발 그 자체는 무엇이었냐면 감사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목마르고 배고프며 느낄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계속 먹으면서 자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무엇을? 하나님의 의를 먹으면서 자라는 특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은 잘 먹고 잘 크라는 하나님의 걱정과 관심이에요. 여기에서 의라는 말을 사실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가 오늘 출발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폴리티컬한 의미에서 justice가 아닙니다. 이퀄리티에 관한, 평등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라는 말은 영어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created to be like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한 의와 거룩함 안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To be like God.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러므로 진실함과 거룩함과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노력하면서 살아가라라는 표현이에요. 즉 의와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의와 공의와 정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목마르고 줄이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존재예요. 여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정의, 그런 의미에서 평등,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걸 따라가고 그 어떤 형상을 따라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목마르고, 원래 니네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거기에 목마르고 거기에 배고파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의의 배고픔이라는 말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지음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계획되어지고 만들어진 우리,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배우는 것이 저주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 자체를 힘든 거로 automatically assume하죠? 우리는 왜 의에 줄이고 배고프다는 말 자체를 우리는 이것이 힘들다라고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살아가면서. 왜? 배고파서? 줄여서? 그러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것은 이것은 단순한 복의 부족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blessing이 lack이나 없는 것이 아니고요. not blessing이 아니고 no blessing이 아니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저주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부족한 것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슬프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도 아니고 삶의 태도에 관한 얘기로 이 본문의 메시지가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인 겁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삶은 더 큰 축복으로 다가갑니다. 이 배고픔과 갈증으로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삶은 그래서 더 축복이 됩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배가 고프고 이렇게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먹고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마시면 배가 커가지 않나요? 하나님의 의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그걸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냐면 커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숙에 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성숙.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배고프고 줄여서 하나님의 의를 먹고 마시면 성숙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종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특히 19세기 말 유럽의 이제 사회주의자라든가 공산주의자들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 기독교는 약과 같은 종교다. 뭐 아편과 같다. 마약과 같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기독교는 아편이다. 누가 얘기했더라? 카를 막스인가요? 아편과 같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분명히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기독교가 아편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19세기 말에. 19세기 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기독교는 아편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아편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기독교가 아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고, 그 당시 기독교가 이랬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사람의 고통들을 무시하고, 목사들은 편안하게 나라로부터 공급받아서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구원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이슈해주고, 그렇게 하던 서구 기독교의 그 태만함과 그런 어떤 부패의 결과를 역사는 너무 많이 증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비난의 초점은 뭐였냐면 기독교는 약과 같은 존재라는 거였어요. 지금 현재 문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거나 건강하고 잘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한 사람들의 종교, 정신적인 위로를 받는 아편과 같은 종교로서 일시적인 처방을 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하게 밥 주는 종교가 아니고 약을 주던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 비난은 종종 우리들이 사는 오늘날에도 발견이 됩니다. 저희 친구들도 목사가 아닌 친구들, 미국 친구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할 일 없고 실패한 녀석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 종종 들어요. 세상 살다 보니까 다 실패하니까 갈 데 없으니까 교회 가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다가 할 일 없고 직업 없으니까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하고 목사 되지.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 왕왕 들리잖아요.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종교니까 그 기독교 별 볼 일 있니? 냉정하게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들의 비난에 깔려있는 정서는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는 일시적으로 정신적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건강하게 살찌우는 건강한 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나와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는지, 내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큰 나무가 되어서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공동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일시적인 평안과 위로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약함의 고백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일시적인 평안만을 주는 것인가요?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하다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일시적, 구원받았으니까 와 해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리고 끝나버리면 약이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살찌는 건데 어느 지점에 우리들이 와 있느냐는 거죠. 어느 지점에. 우리는 성숙과 성장, 정말 건강에 살찌는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미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용하라. 이미지가 딱 맞잖아요. 어린애 태어나면서부터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젖을 먹는 것처럼 성경의 본문은 태어나자마자 갓 자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젖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금방 전화 오신 겁니다. 맞다 이러면서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일시적인 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한 영양가 만점의 음식입니다. 우리의 뼈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피를 맑게 하고 우리의 살을 돋게 해서, 그래서 키가 1년에 한 30cm씩 커가는, 그렇게 자라게 하는 숯볼, 바이타민 플러스 다 그런 영양제인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담뿍 담겨있는 밥인 겁니다. 이걸 먹으니 살이 안 찌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날로 강해집니다. 세상의 불의와 맞서고 용기가 생기고 어려움 안에서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도 성숙해지고 자녀도 성숙해지고 모든 것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쫓게 되면 우리는 건강함 속에서 성장합니다. 단 성장하는 것 자체가 챌린지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챌린지가 있으면 그 건강함으로 인해서 성장함으로 해서 그 챌린지를 때때마다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가장 이루어져서 기본적인 것은 어떤 의를 찾아가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목말라고 주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쓸데없이 바깥에서 얘기하는 이익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쓸데없이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한테 주는 유리한 조건을 따라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잘 포장해서 약처럼 파는 하나님에 대한 일시적인 복음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요. 늘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나를 닮으라고 그 것, 이 복음에서 나오는 그 의를 따라가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요즘처럼 헷갈리는 세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전인수격처럼 해석을 하니까 아전인수격처럼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가장 큰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 보고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그럼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뭡니까? 복 주면은, 복을 주신다는데, 배도 안 고프고 줄이지도 않는다는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그럼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좋아,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예요? 이 사람아, 이 답답한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내가 그래서 예수라는 아들을 줬잖아, 니네들한테. 이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줬다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안에서 모범으로 사셨다잖아요. 광야를 그렇게 걸어다니 3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당시에 정치적인 정권과 어떻게 딜하셨는지 보셨잖아요. 어떻게 맞붙였는지 보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더 이상 뭘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살아가라.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이 아닌 우리를 살찌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 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맛있는 음식, 살찐 음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음식을 우리 앞에 차려놓고 우리의 입맛이 돌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배 안 고프세요? 저 배고파요. 점심시간 되잖아요 지금. 배고프시죠? 그러나 목마르고 배고파야 됩니다. 무엇에? 이 맛있는 음식에. 이 본문은 배고프지? 목마르지? 하면서 약 올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차려놓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서 먹어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복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을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팔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제자들은 그 당시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를 보라는 것이었어요. 나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내가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따라보라고, 나와 함께 살자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본문은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 앞에 건강하게 성장시킬 체력 증진표 옆에다 깔아놓고 칼로리에 맞춰서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놓아서 거기에 와서 먹고 크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약속이에요. 여기 있는 제자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식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식욕을 느끼게끔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그분의 성품인 의로서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우리에게 오라고 와서 먹으라고 얘기하시고 그 음식, 그 의를 우리들한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요, 배고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요, 목이 마르다 라고 마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이 말라야 해요. 갈증이 생겨야 해요. 그래야지 그 기쁨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먹을 때.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픈 건 축복인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따라가게끔 하는 그 원동력,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 부를 것이라고요. 예수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배 부른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배 부를 것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